네, 오늘 찬양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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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승미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29절서부터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못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못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못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못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못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사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 네 가지의 패턴,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사사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사사기에서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또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학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학대받고 압제받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압제받고 고통받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세력들이 제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왜 반복되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나와 내 집은,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사람들이야 어리석으니까 바보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압제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반복하세요.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해 버릴 텐데 어차피 구원해 줘봐야 또 악을 행할 텐데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근심하사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네 맘대로 살아. 나 너 포기했어.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포기하는 아버지 없죠. 하나님께서 꼭 그런 아버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데도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인류의 희망은 사람들의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온갖 동서남북 가나안 땅 외 그 지방 나라들까지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파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팔 때 무엇을 팔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쓸모 있는 것은 안 팔죠. 가치가 없고 쓸모 없고 굳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외에 동서남북 가나안 땅 그 바깥에 있는 나라의 신들까지 다 섬겼다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 언제까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농부들은 없습니다.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부르짖지 좀. 18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해볼 것은 다 해봤다는 거 아니잖아.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기도해봤을 테고,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전에는 부르짖었다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처음으로 저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를 전에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비르라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주께 고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달라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시되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하고 우상들을 섬기던 것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곤고함,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그 얘기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면 또 딴짓할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그들이 고생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만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생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입다의 출생이 나옵니다.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였지만 저 입다는 진짜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길르앗의 출생은 기생이 길르앗, 자기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인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았던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출생을 쭉 보게 되면 그의 삶이 힘들었겠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소외받고 환영받지 못한 아들이었다. 그래서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몸을 파는 기생에게서 낳았던 아들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입다를 쫓아냈어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저 때는 죽었던 것 같죠? 길르앗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쳤다는 거죠. 쫓아내니까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저기서의 잡류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입다처럼 가난하거나 비치거나 마음에 억울함이
쌓였거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또 치려했습니다. 그럴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려 가는데 지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한테 모여들었던 그 잡류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천한 자들이 함께 실력을 길렀다는 거잖아요. 실력을 길러서 그것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하고 싸울 때 당신이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장관, 그러니까 군 통솔자가 되어달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입다가 내가 쫓겨나갈 때 장로들도 당신들이 나를 쫓아낸 거 아니냐, 형제들이 나를 쫓아낼 때 장로들에게 상의했고 장로들도 그것이 옳다 하고 나를 쫓아낸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아쉽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왜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케 하고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 11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상처를 입죠. 여러분, 그 상처 입은 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 입다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 저 입다처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 머리가 되어달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입다는 이 전쟁이 승리가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멸시받고 인정 못 받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쫓겨났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길르앗 지방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승리를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서원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이게 기회거든요. 자기들 무시했던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서원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싶은 입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서원한 내용이 문제가 돼요. 서원하려면 자기를 서원하면 되지, 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서원하면 되잖아요.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33절. 아루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승리해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고 그런 자들을 죽이라 하셨고 그런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여 쫓아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뒤에 좀 더 볼까요? 암몬이 항복했습니다. 34절. 없군요. 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그 상처와 그 자라온 그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개선장구처럼 돌아오는 아버지를 영접했겠죠. 입다는 자기 딸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입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영접할 자가 짐승이 영접하겠어요? 사람이 영접하겠어요? 또 자기 집 문 앞에서 영접할 자가 누구겠어요? 자, 과연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바쳐서 죽었냐 안 죽었냐?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입다의 딸은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로 살았던 것을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후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3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내가 2달 동안 친구들하고 내가 처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을 내가 친구들하고 2달만 지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그 죽음을 인하여는 말이 작게 쓰여져 있어요. 작게 쓰여졌다는 것은 원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작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나의 삶 전체를, 번제물이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며 살게 하겠다는 것이 입다의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내가 친구들하고 2달만 내가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처녀로만, 결혼 안 하고 내가 처녀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한 거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그럴 때 의미하고 똑같아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다가 갖다 맡긴 것, 바친 것,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러니까 뭐 수녀와 같은 그런 헌신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렉신을 믿는 거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 중에 입다가 들어가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신, 몰렉 신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딸을 갖다가 인신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다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 승리를 꼭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간절해서 쓸데없는 서원을 했지만 딸이 더 훌륭하죠. 아버지의 그 서원을 듣고 아버지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서원대로 나는 처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딸이 더 어쩌면 더 훌륭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입다가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나오잖아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저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과연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 보여요. 기드온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술통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타작을 했던 겁쟁이입니다. 저 기드온도 믿음의 영웅에 들어갔어요. 바락, 드보라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치락을 하니까 또 두려워가지고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고 겁쟁이입니다. 바락도. 저도 믿음에 당신과 함께 가면 나도 싸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삼손, 여자에게 넘어가서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이 뽑혔던 사람입니다. 입다. 자기가 서원하면 되지 어리석은 서원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또 평생 결혼도 못하고 헌신시키며 살게 했던 저 입다입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람이고, 사무엘, 저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들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제도로 넘어가게 한 인물이 또한 사무엘입니다. 저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의 영웅일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입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자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입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입다가 자기 딸을 갖다가 인신제사로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그리고 딸이 인신제사로 바쳐졌다면 입다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행하고 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과 메시지를 줍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했던 것처럼 저 사사시대, 저 반복되는 평안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버렸다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입다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는 공의롭게 통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입다도 공의롭게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입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때때로 버리고 등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는, 끝까지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입다, 그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던 입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섰던 것처럼 우리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느 함께 아니하면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건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어두운 굴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